네, 오늘은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6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은 또 저희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린이를 불리는 나이가 보통 4세부터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를 어린이라고 말합니다. 이 어린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부모의 자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다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로부터 사랑과 돌봄, 그리고 부모님이 책임져야 하는 아이들이 바로 어린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에게, 자녀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누가 부모인가가 참으로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의 자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정치인들이나 돈 많은 분들을 우리가 보면 그 부모님 덕분에 자녀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서민의 자녀들은 힘든 경쟁을 뚫고서 대학을 입학하거나 취업을 하게 되죠. 그러나 힘있고 또 돈 있는 부모들을 둔 자녀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도 대학에 진학하는 거나 취업을 하는 것도 잘 하게 됩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있는 집 자녀들은 그렇게 크게 법에 처벌을 받지 않는 일들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서민의 자녀들은 직장을 얻고 또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겨우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겠지만 있는 집 부모 자녀들은 집도 쉽게 얻고 또 쉽게 얻은 집의 집값도 얼마나 잘 오르는지 늘 부유한 삶을 그 부모로부터 해서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 집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필요한 거를 주저없이 얘기한다면 없는 집 서민들의 자녀들은 필요한 게 있어도 부모님의 형편과 사정을 알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지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돌아보면 참 부모로서 자녀에게 마음껏 해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마음 아프고 미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진 부모님들에게 용기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육신의 부모는 비록 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해줄 수 없고 자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인하여 그 얻는 것이 너무도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 육신의 부모는 비록 부족하지만 누가 우리의 부모가 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 되실 때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빠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 삶이 풍요롭고 그 삶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도 귀한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정말 기쁘고 즐거울까요? 육신의 부모보다 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이 큰 기쁨이고 소망일까요? 어째 얼굴들은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는 것보다 그저 그냥 돈 많은 분이 우리 아버지 되고
또 잘 나가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는 것이 우리가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육신의 부모가 우리의 부모인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지만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의 자녀를 선택하셔서 우연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우리가 오늘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내 배로 난 자녀지만 그 자녀를 부모가 다 모릅니다. 심지어 그 자녀도 자기의 몸이고 자기의 생각이지만 나도 나를 모를 때가 너무도 많은 거죠. 그런데 누가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인생을 알고 계시고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알고 계시며 내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어디나 어느 곳에서나 늘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려서 같은 집에 살았던 자녀가 이제 성장해 가지고 다른 동네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거나 하면 부모님들이 그들과 여전히 함께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도움을 주고 싶고 어떠한 위로를 하고 싶어도 자녀가 함께 있지 아니하면 함께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아기들이 자라면서 보니까요, 제일 찾는 곳이 어디냐면 자기 방이에요. 저희 집도 저희가 집에 딱 들어가면 다 각자의 방으로 흩어지고 저희 아내하고 저만 거실에 남아 있어요. 안에서 뭐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부모는 몰라도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땅 끝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의 부모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는 자녀에게 많이 해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부모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거는 뭐예요? 우리가 부모여서도 감사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아버지 되어 주시니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는 따로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어려서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날마다 고기를 찾으니까 저희 부모님이 고기를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신규는 고깃집에서 태어났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언제인지 모르는데 어렸을 때 들은 말인데도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 거죠.
어쩌면 제 한켠에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고깃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고깃집 사장님의 아들 되고 싶다고 해서 고깃집 사장님이 저를 아들로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줘요.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고 싶고 우리 아버지가 좋고 부자인 사람이 되고 싶어도 그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께 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제가 고깃집 사장님의 아들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훨씬 뭐예요? 쉽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이 같이 앞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도,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녀들 가운데에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고나 헌신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죠.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열심히 도와주고 해주고 싶고 또 잘 해주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오늘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에 날마다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목사님 중에 아주 특이한 목사님 한 분을 제가 만났는데,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 걱정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보면 걱정할 게 많아요. 이분의 삶에, 이분의 교회도 그렇고. 근데 이분은 별로 걱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걱정 안 하니까 누가 걱정하냐면 사모님이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또 누가 걱정하냐면 성도님들이 걱정해요. 근데 목사님은 걱정 안 해요. 왜 목사님이 걱정 안 하냐?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고, 필요 없으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부모님들의 영향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개척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자녀들이 목사님한테 뭔가를 요구할 때마다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니네 아버지한테 얘기하라고. 그래서 니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지 말고 니네 아버지한테 얘기하라고. 내가 해주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완벽하게 너희의 삶을 인도하실 거다. 그래서 없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힘든 형편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의 그 모든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고, 또 인생 가운데에
뭐 생활적으로나 형편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기쁘고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자녀들을 비롯하여 또 우리의 손주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조차도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그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그 오직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이요,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사장님도 되고 뭐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직업이 아니고 그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하여 이루고 싶은 것.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고요? 네, 사랑과 생명,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오늘 제일 많이 1절부터 6절까지 제일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랑은 내가 사랑하고자 다짐하고 결단해서 얻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안에는 믿기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유, 하나님 나는 사랑이 없어요. 난 그 정도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인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구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누구의 결실을 맺어요? 자녀의 결실을 맺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우리 안에 뭐예요? 그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깨닫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마다 사랑 안 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알고 계신가요? 손양원 목사님의 아주 그 삶은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자탄이 일본에 떨어졌을 때에 많은 사람이 세계 2차 대전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만큼 위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셨는지 1948년에 여수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한 남자가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이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삼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 양자가 된 목사님이, 그 아들이 목사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이 아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면 누구도 사랑해야 된다? 원수도 사랑해. 그래서 가족들이 막 말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이 양자를 삼은 분이 막 사형을 당할 위기에 있는 그 시점에 이 목사님이 자기의 딸을 보내서 그를 살리도록, 목사님이 그렇게 용서했으니 구해달라고 해서 죽음을 면하고 그리고 양자가 되어서 목회자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요, 이러한 자기 아들을 죽였던 사람을 양자로 삼은 일들과 또 그리고 이 목사님이 무슨 목회를 했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문둥병에 걸린 분들을 돌보는 애양원을 하셨어요. 애양원을 하셨는데 몸이 너무 썩어서 고름이 많이 차니까 의사도 간호사도 그 환자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혹시라도 그 고름 때문에 자기의 몸에 병이 옮길까 봐. 그래서 아무도 안 들어갔는데 이 목사님이요, 들어가셔서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세요. 입으로 빨아내니까 사람들이 막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목사님이 들어가셔서 그 환자의 고름을 다 입으로 빨아내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혹시 목사님이 이 병이 옮았을까 봐 여러 번 검사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병이 옮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병이 좀 옮아서 이 환자들이 나한테 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병이 안 옮아서 속상해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환자들이 목사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목사님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기록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목사님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환자들을 돌보고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사랑하고 양자로 삼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에 제가 이 기록을 찾아보니까 평소에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앞에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이 기도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애양원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애양원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들을 사랑하심같이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는 이들을 사랑하되 나의 부모와 형제와 처자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내 몸이 저들과 같이 추한 지경에 빠질지라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약 저들이 나를 싫어하여 나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저들을 참으로 사랑하여 종말까지 싫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 하오나 인위적 사랑, 인간적 사랑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보다는 더 사랑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또한 세상에 무슨 명예심으로 사랑하거나 말세에 무슨 상급을 위하여 사랑하는 욕망적 사랑도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의 남은 생이 몇 해일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몸과 마음 주께 맡긴 그대로 이 애양원을 위하여 충심으로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이 기도문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하기를 얼마나 원할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를 했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안 주셔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전해줄 수 있음을 믿으신다면 오늘 우리도 날마다 사랑하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제일 중요한 것,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 자리에 올라서 사랑 없고 나만 사랑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나라의 형편을 보게 되잖아요.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을 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또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을 한번 읽고 또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표준 세번역.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네, 안 했군요. 자,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은 다 세상을 뭐 한다고요?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힘들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기는데 그 자녀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부모의 도움이 아니고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세상을 이기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톱에 썰려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도 하고 여러 고난을 당하나 사람들은 모두 다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와 터키에 가게 되면 카타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뭐 하는 데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아가지고 굴을 파고 거기서 살아요. 굴을 파고 사는데 거기서 오랜 세월을 빛을 보지 못하고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 제가 거기를 들어가 봤는데요, 저는 못 들어다녀요. 그나마 지금 관광 때문에 이렇게 좀 거기 이렇게 파놔서 그렇지 아주 얄쌍한 사람들, 우리 저 하람이 같이 저렇게 날씬한 사람들만 거기 드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 드나들어요. 왜 못 드나드냐면
몸이 커면 드나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몸이 그 안에서 클 수가 없어요. 아이들도 태어나서 거기서 그냥 다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예수님만 안 믿으면 되는데 그 땅굴에 살아도 예수님의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크기에 하나님의 자녀됨이 너무나 귀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 굴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의 가장 큰 복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을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양육하고 권면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